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성경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삼은 이상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초 전제로 삼을진데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저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오곤 합니다.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고주의나 효율성을 더 중시하게 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편가르기로 인해서 더더욱더 타인과 큰 갈등이 조장되는 이 시점에 주의 말씀은 쓰다 못해 애써 눈 가리고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있는 한 사람을 다룰까 하는데요. 오늘 엘리트의 회심 시리즈, 지난번엔 사울이었죠? 이번엔 두 번째, 사울이 회심하는 그 중요한 현장에서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성경 기록을 통해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준비해놨으니 앞장 뒷장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9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요, 5장에서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고인이 되어버린 그 아나니아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어떤 제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바울이 증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마스쿠스라는 땅에서도 율법에 따라 독실하게 살 정도로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죠. 성경이 이 외에 다른 명확한 정보를 준 게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이런 평판이 나오려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독실한 사람이야, 맞아, 율법도 잘 따르잖아, 이런 평판이 나오려면 그 땅에서 나름 긴 시간을 살아야 했을 테니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율법대로 살다가 다마스쿠스까지 당도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다마스쿠스에 한 3년간 정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의 신원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어떤 제자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들이 우리를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라 불렸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듯이 말입니다. 아직 성경 기록이 완성되지 않아서 환상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환상을 통해 자신을 아나니아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말고도 10장에서 환상이라는 수단으로 로마 제국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이때는 천사를 시켜다가 전달을 했었죠. 이 둘 모두가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독실한 사람으로 평판을 받았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읽어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2절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도 devout, 독실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에게 독실한 표현이 나오는 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길 원하고 추앙하길 원하는 그런 엘리트가 아니었던 아나니아가 특별히 구별되어 쓰임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엘리트의 회심 가운데 아나니아 본인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넣었을까요? 구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부르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엘리트가 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셨지만 말이죠. 모두에게 그걸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 모두에게 세상과 구별된 그 빛과 소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성장하여 독실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랑 그리고 고넬료처럼 그런 건전한 신앙 안에서 독실한 신자로서 평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독실한 성도일수록 명령은요, 부드러운 음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딱딱한 음식과 똑같아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뭔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하소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게 아나니아라 해서 예외는 아니었죠. 그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1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 순종할 각오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두 그렇게 한 문장으로 반응했습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뭐가 튀어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단순하고도 단일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뭐 때문에요? 순종하기 위해. 그 주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은요, 여러분들의 유인물에 나타난 그 해설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선 중요한 것만 볼게요. 예수님의 지시는요, 꽤나 자세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고든 거리, 개역개정에서는 직가라고 하죠. 알고 보니까 저도 한자어더라고요. 하여튼 그 고든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출신 사울을 찾으라고 합니다. 다마스쿠스라는 데가 어떤 곳이었죠? 다마스쿠스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요, 왕들이 막 오고 가는 곳이었고 상업적으로 유명한 공간이었고, 그러다 상업적으로 사람들 많이 북적이다 보니까 거기 치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상주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집도 많았겠고 가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마스쿠스라는 사람 북적이는 곳에서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리고 같은 이름 달고 다니는 사람 많기 때문에 친히 출신지까지 밝히면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찾으라고 했던 사람이 하필 핍박의 우두머리인 사울이었죠. 현재 사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핍박이 가능한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도행전 9장 7절부터 9절 보면요, 현재 바울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8절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는데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합니다. 유대교 엘리트인 사울은 눈은 뜰 수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없었어요. 자신과 함께 다마스쿠스까지 따라온 그 측근들이 부축하고 안내해 주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위협적인 핍박의 손길은 더 이상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전부 다 철회하고 회심하는 중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합당한 준비를 하고자 그 뜻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의외로 무섭게 느껴졌어요. 12절이요.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보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법하지만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이게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았고요.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을 마치 일어난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계획이 분명했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뭐뭐 해라 라는 어조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기에 사실상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에게는 결코 뒤로 물릴 그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미 누가 어떻게 할지 나는 다 정해놨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순종밖에 없던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순종할 의지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난처한 기색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핍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주변의 측근, 체포조들을 데려다가 다마스쿠스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사울이 눈먼 채 금식하는 동안 성도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을 아나니아가 전달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0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거니까요. 다마스쿠스에 사울이 왜 왔대 하면서 사울이 이러려고 왔나 봐. 이게 이제 퍼지고 아나니아의 귀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경위는 모릅니다. 누가 기록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안 하셨나 봅니다. 아무튼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나니아는 그것을 전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보다 사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불안함과 또 그의 과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핍박 계획상 반드시 노려야 하는 딱 좋은 타겟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보세요. 아까 독실하다는 평판을 받는 유대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독실하다고 평판을 받은 유대인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네요?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겐 그렇구나일까요? 아니면은 저거는 배교다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가 아니라 저놈은 배교자니 잡아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만일 정상적으로 눈뜬 사울과 체포조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투옥된다? 제 아무리 독실하다 평가를 받을지라도 한 번 예수님을 믿고 배교하는 순간 얄짤없이 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면교사로 삼기 너무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대하는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눈치 상관 안 써도 되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제3자였습니까? 아니면 불안에 떨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에게 있어 사울은 복음의 원수였던 자에게 어지간하면 만나지 않길 바랬을 것입니다. 회심했다고 해도 그냥 그렇구나,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지, 사울에게 뭘 하려고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슬프게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얘는 정말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지옥으로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뜻과는 반대되지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하나님께 주님 얘는 정말 답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 옛말에 고쳤을 놈도 아니고 구제불능 그 자체입니다. 하다못해 이 강단에서 쓰지 못할 그 저속한 표현이 오갈 정도로 타인에 대한 불쾌감을 한껏 드러내면서 하소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대체로 꺼내는 한 가지가 있죠. 얘는 안 돼요, 주님. 얘는 안 돼요. 할 때 되게 뭘 꺼내요? 과거사죠. 사실 지금도 정치인들이 뭘로 써요? 과거사로 서로 폭로전을 하잖아요. 연예계도 그렇죠. 과거사로 폭로를 합니다.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미움 하나로, 원수됨 하나로 말입니다. 잘했고 잘못하고를 따지지 않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 그 아버지 큰아들에게서도 그런 같은 형태의 하소연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인데요. 그것도 유인물에 있으니까 같이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이렇게 노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그 감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 수요성경 공부 때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 가늠한 여인 사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이 비평 본문은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이유를 다뤘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순수한 신약교회 공동체라 여겼던 사람들이 어쩌면 가늠한 여인 사건이 담긴 본문을 제거했을 수 있다고요. 이게 심지어 역사적 기록에도 근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이르는 그 가늠한 여인 사건 본문이 배교했다가 도로 회심한 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될 만한 여지를 주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배교자는 안 된다. 근데 이 본문이 얘네들을 쉽게 용납해버릴 여지가 있네? 잘라버려.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전적에 따른 엄중한 경고와 징계, 심지어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하지만 과거사를 이유로 일체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 대하는 태도는 어느 때고 있어 왔다는 사실이죠. 탕자의 형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그 여인 좋게 봐줬을 것 같습니까? 당장 죽이려 드렸죠. 어디 봐서 용서할 기색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원수진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했던 그 대언자 요나는 또 얼마나 같은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따지면 따질수록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아요. 거듭남 이전에는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의 저희는 빠져 있습니까? 저는 빠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라고 빠져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내 과거는 아몰라 하고 덮어두고 남의 과거를 구원받지 못할 이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이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라고 치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은택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렇다면 그 뒤로도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나니아의 딜레마 속에서 아나니아가 겪는 그 원수를 대하는 그런 성도의 딜레마 속에서 가장 단순한 한 가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가장 단순한 한 가지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또 절제하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랬던 그 한 가지, 그것은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분별해야 하고 구별해야 할 것이 있듯 우리 감정에 상관없이 구별되는 한 가지가 바로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택한 그릇. 이제 베자일 라틴어 성경을 보면은 아예 그냥 내가 택한 도구라고 번역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선택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사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복음 선교라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들이 좋다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친히 도구로서 사용할 계획을 이미 다 정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위해 사울을 사용하신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다른 행동이 아니었고요, 성품과 어긋난 행동이 아니었고요, 또 일반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당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지상사역 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셨을 뿐입니다. 이 공인본문 편집자로 알려진 칼빈주의 신학자 베자는요, 자신이 15절에 해설하면서 마지막에 그 15절에 대한 참조 구절로 무슨 구절은 딱 넣었는데 딱 한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왜 마태복음 12장 29절이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베자가 통찰력이 있었구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구나에 한번 감탄을 하게 됐어요. 4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이시죠? 4번에 마태복음 12장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할 수 있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 사람이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그래서 누구부터 결박하셨습니까? 누구부터 결박해요? 사울의 눈부터 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엘리트부터 고꾸라뜨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활동하셨던 때와 같이 일관된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님께서 친히 강한 자의 눈을 결박하여 그로 하여금 다마스쿠스에 이르게 하셨고, 또 그동안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면 이번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제끼셨고, 이 또한 주님의 가르침과 행실이 그분의 성품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납득할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아나니아는 자기 길로 갑니다. 갈 길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어느 길이었습니까? 요나처럼 다시스로 향하여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싫습니다, 갑니다 였습니까? 그 불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번엔 가겠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아나니아가 간 자기 길이 순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이제서야 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아나니아가 간 자기 길은 고든 거리로 나가 사울이 머무르는 그 유다의 집에 다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집에 들어간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을 향해 한이 서린 그 악담을 퍼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형제 사울아였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형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한 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엘리트의 회심, 아니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는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 독실함을 일단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용납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그럼에도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듯이, 우리는 서로가 원수되기 쉬운 이 험악한 그 시국 속에서도 그들의 과거를 무작정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죄는 꾸짖되 그 죄는 엄중히 드러내되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엘리트의 회심, 이렇게 아나니아를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생각나는 원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 꼽다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저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없어서, 당장 마음이, 감정이 용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화평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화평으로 또 상대방,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